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잘 인사하고 계시죠? 오늘은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순교자 이 주기철 목사님 그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목사님은 평양 산정형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사 참배가 이루어질 때 끝까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던 소수의 목사님 중 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감옥에서 투옥하며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손자 가운데 주승중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런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한 그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품과 성품 또 신앙의 깊이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이 되잖아요. 특별히 장로의 신학교에서 설교학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몇 년 전부터는 주한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신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새벽 기도회 때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새벽 늦게까지 연구하고 논문을 쓰다가 잠시 눈을 붙이고 학교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시지 못하고 학교를 넘어오다가 특별히 올림픽 대교를 타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데 깜빡 졸음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앙선을 넘어서 왼쪽으로 치우쳐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던 반대차가 경적과 헤드라이트를 막 비춰주는 바람에 이 졸음에서 깨어서 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 아찔한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너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주승중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이, 누가 이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을 뻔하게 해? 이 순교자의 거룩한 피가 흐르는 그 목사님도 잡는 이 새벽 기도회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나름의 주범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지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새벽을 여는 기도회가 시작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로 하루를 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앞서 우리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도란 영적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교제 가운데 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적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기도는 사랑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가요? 이 사랑은 이 말이나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디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이 적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의 언어가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풍성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의 어떤 방향성, 기도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가운데 이 기도자의 열심,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들이 이 기도의 핵심적인 어떤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흔히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것이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기도의 방향은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기도의 방향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가, 의존하는 대화가 기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워풀한 존재라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파워리스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존하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진정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도의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도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기도의 이 손을 보면서 제가 간단히 기도하는 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기도의 손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손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이 엄지입니다. 엄지. 엄지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 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는 뭡니까? 이 검지 두 번째 손가락 이게 부딪히면서 감사해요. 이 두 번째는 감사한 겁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또 한 주를 뒤돌아보니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요 중지, 이 가운데 손가락은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해요. 또 한 주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저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거고요. 요 약지 손가락이죠. 이 네 번째 손가락은 무엇입니까? 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런저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이 소지라고 하죠. 이 새끼 손가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부르고 감사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간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기도의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셔서 이 순서로 기도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새벽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을까?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대를 의미해요. 이 세상이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두가 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홀로 깨어 이 어두움을 주시하며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가서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느냐? 이 세상의 어둠을 깨우러 오셨다. 세상의 어둠을 비추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추러 오신 분으로 이야기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크게 읽어볼까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떠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어두움인 세상에 비쳤지만 이 세상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어두움에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세상보다 먼저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이 어두움보다 먼저 깨어나는 것. 두 번째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얼마나 분주한 일상을 보내셨습니까? 날마다 밤늦게까지 복음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참 버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가운데 나홀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분주한 일상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주한 일상에 그대로 자신을 맡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정체성, 사명,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조차 쉽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주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 고요한 자리와 시간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사명, 정체성을 재차 확인하고 하루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유혹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36절, 우리 37절이에요. 우리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이요, 뒤를 따라가 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 뒤를 따라가 라고 하는 표현은 추격하여 따라붙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어코 따라잡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해서라도 따라와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며칠 동안 이 가버나움에서 병 고침을 행해 주셨어요.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버나움보다 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예수님의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무명한 곳이 아니라 유명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목받는 자리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이 박수갈채를 받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앞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곳에서 예수님의 인지도를 쌓아가면 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 메시아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거야. 이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급히 먹은 거예요. 조금 시간 지나서 예수님 없다고 사람들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뒤를 쫓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이익과 편리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 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 혹 하루를 시작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길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그런 유혹과 이 영적인 싸움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마가복음으로 하루를 여는 이 10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 역시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 가족 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이 욕망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손짓하는 일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로부터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 이 박수갈채에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의 인기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박수갈채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를 물리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도를 몇 주만 미루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좀 환대를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게 아니면 또 먼 길을 가는 게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좀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보면 아쉬우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오겠죠. 좀 천천히 해 나갑시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자꾸 예수님을 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기에 편승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의 환호성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예수님조차 예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조차 새벽을 깨우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선포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가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다시금 선포하며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인가라고 하는 이 의존하는 대화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보면 망하는 것 같고 무기력해 보이고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과 도움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 날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 1분 동안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깨우는 기도자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파워풀하시고 나는 파워리스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유혹과 시험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목소리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 주님처럼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교만함 부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루를 보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